오늘 계속해서 치유의 말씀을 보면서 또 중복이 계속 되지요, 보면은. 근데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사도들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같은 걸 봤는데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하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영적인 질병도 있었고 또 육신의 병도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도 구원을 얻었고 또 육신적에서도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며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관리와 혈례증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큰 은혜를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순응을 하는 것도 이런 게 많죠.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 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게 많이 얘기해요. 보면은 아이들도 만나보면은 다 공부 못한다,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보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공부할 수밖에 못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그 아이에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진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노예됐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은 8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 그 앞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함에 됨이니라.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그 포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포도가 이게 부패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헌 푸대에다 담으면은 찢어진대요. 그래서 새 포도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헌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우리의 수준과 배운 경험과 이거 가지고는 이걸 담아내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포도는 뭐로 의미하냐면은 새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 복음은 뭘로 담아야 되냐? 너희들이 아는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새 복음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푸대에 맞게끔, 포도에 맞게끔 새 부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새 삶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몸이 와 있는 거지 삶이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은 부부가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은 밀리면 안 된다,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주장하고 싶은 거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불신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옛날에 불신자에 살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럼 이제 뭐냐, 사회에서는 맨날 이제 경쟁했잖아요. 싸우고 이겨먹고 하잖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고
섬기라고. 섬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들 원하는 거 하라고요. 그래야지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은 좋대. 근데 복음의 삶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제가 우리 주화도 여기 와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화랑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주화가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라. 그러면은 주화를 위해서 내가 뭘 심부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뭘 심부름해야 되냐.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아빠랑 말 잘 들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놀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안 들었으면 안 돼. 왜요? 아니, 뭐 하는 거냐면은 어린 아이지만 내가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쟤랑 나랑 마음이 서로 열리게 되어지고 대화도 돼요. 우리 딸 아들도 있잖아요. 아빠지만 어쩔 때는 뭐 하냐면은 나는 아빠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막 아들한테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얘들이 나랑 얘기도 하고 마음도 트고 저거 얘기해. 뭐냐면은 이게 방법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복음 받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어서 뭐 했냐면은 예수께 절하여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관리가, 이 한 관리인데 이 관리는 여기에 올 상황은 아니라고요. 원래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님 밑에 가서 말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자기 딸을 살리려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은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관리를 따라 걸어가요. 따라. 보통 예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오늘 이 관리 때문에 이 믿음에 생명 걸고 자기 인생 모든 걸 걸고 딸을 고쳐달라고 이 나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사람이 나올 때는 자기 건 다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여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의 일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가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능하기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이 관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손을 얹어 주면 살겠나이다. 이게 그냥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안 살면 어떡할 건데,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이거 살렸는데 내 직장이 잘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계산이 다 들면은 이렇게 못 간다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하나님 보시는 게 뭘 하냐면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좀 낮아져도 욕먹어도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그 영혼에게 유익하다면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희생, 헌신, 죽음의 수고.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근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싸움박질 하는데 왜 싸우냐. 절대 양보 안 하겠다고 싸운단 말이야. 내 자존심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 내려놔라니까요. 내려놓으라니까요. 아이들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보다 아이들을 낫게 여겨야 돼. 섬기는 마음으로 갈 때 그때 그게 마음의 문을 연다니까요. 이 새끼 공부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절대로 문 안 열어. 절대 문 안 열어. 마음의 문 안 열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이 아버지는 내가 이제까지 관리가 되는 게 쉬워요. 뭐 유대인 관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거 다 내려놔도 우리 딸만 살릴 수 있다면은 이 예수님을 당시에 뭐냐면은 배척하는 그건데 예수님을 가서 절을 하고 다 보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관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 관리의 청, 부탁을 이거를 믿음으로 하시니까 이 믿음의 인도가.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면 제자들도 가니라. 제자들도 가야죠. 예수님 가시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이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불기 시작했어요. 뭐냐 벌써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시작된 거예요. 피리 불고 있어. 여기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무리들이 비웃지요. 비웃어. 그리고는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남에 무리도 보면 이제 짱짱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무리들은 안 보여줘요. 누구를 보여주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죠. 다른 성경에 더 잘 나와 있어. 마가복음에는 더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랑 이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주제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죽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오늘 이 관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그 가는 길에 혈류증 여인이 이 고독가를 만져가지고 혈류증을 낫게 돼. 이게 12년 동안 낫지 않는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고질병.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이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믿음의 여자 예수님께 와서 거두.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지금 이렇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 관리가 끼어들어와서 이제 관리로 가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혈류증 여인이 이 관리로 가고 있는 이 딸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여기서 끼어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체되겠죠. 지체. 관리 딸을 만나는데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미천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을 수고하지 말아야겠다.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는지 간에 어쨌거나 간에 이 여인의 믿음에도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신다. 근데 오늘은 여기는 길게 안 나왔어요. 딴 데서는 뭐냐면은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칭찬하셨죠. 보면은. 근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반응을 하냐. 믿음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건 뭘 믿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 믿음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실제로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다니까요. 뭐 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역이나 어디 갔을 때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같은 사역을 할 때 애매하면은 애들 같은 경우도 내 딸이다. 내 딸이 방황하고 있다. 그럼 간단해져. 어른이다. 내 어머니가 그런다. 그러면은 많이 적어된다니까요. 보면은 생각할 때. 아니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 아, 내 동생이다. 동생도 없지만 나는. 우리 형님이다. 그러면은 가족 같잖아요. 가족 같다고만 생각을 해도 가족 같다만 해도 사람과 관계가 이게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저게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입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들 밥이나 주게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리고 섬기는 것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아들 밥 먹이는 건데 주님 섬기는 겁니까? 예, 내 이웃에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냐. 누구에 한다고요? 아,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나도 예수님께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지. 그래서 내 이웃에 하는 것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야. 내가 내 애들한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얻어야지. 마음을 얻어. 섬겨야지. 이게 어려워. 목사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네, 목사가 살아야 되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말쟁이가 되지. 근데 살아야 돼. 맨날 설교하는데 마누라 사모가 보고 있고 애들 맨날 같이 있잖아. 거의 보면 아버지가 집에서는 막 애들 족 때리고 욕하고 술 먹고 진상 부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니나 믿으세요. 그러죠. 니나 믿으세요. 내가 지금은 붙어 살아야 되니까 살지만 내가 돈 벌 수 있는 날은 그땐 독립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 하여튼 편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12해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지요.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만지기만 해도 되고 어쩔 때는 밥을 차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지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폐 안 끼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받으면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 복음의 능력. 근데 참 그 사람인지라 주에도 얘기했지만 하찮은 거 시키면 짜증난다. 그래서 애들이 아빠 물 줘. 새끼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될 때가 있어. 하나만 붙이면 되더라고. 나는 쉽게 예수님이 물 달라 하신다. 주면 되지. 주면 되지. 그거까지 뭐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 되지. 그럼 나도 시켜보면 잘 하더라고. 나도 물 달라면은 왜냐 받으면 해요. 사랑받으면은 사랑한다고요. 섬기면은 섬겨요. 섬기면 섬겨.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만지는 게 의미가 이유가 내용이 달랐잖아요. 겉옷만 만져도 이 구원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지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관심을. 여러분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관심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곳에 관심 있는 곳에 이 여인에게 관심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냐? 부끄러워요. 자기 병명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미안한 것도 들겠죠. 어떻게 보면 가는 길에 또 멈추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은혜 받은 이 사람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면 안 돼. 사람들을 위협하면 안 돼.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상전들아, 뭐냐면 저 사람을 아랫사람들을 위협하지 마라. 예수님도 이 죄로 인한 건지 어떤 건지 잘 안 나와 있는데 죄로 인했으면은 두려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도 그 당시에 여자와 남자의 그것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 봤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안 떨다가 기도만 시키면 다 떨더라고. 왜 그렇게 떠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맨날 보는 사이들인데 지금 몇십 년 같이 봤으면서도 왜 기도할 땐 떨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부끄럽게 살아보지. 기도할 땐 거룩해야 하나? 집에서는 안 거룩하고 집에서 거룩하세요. 집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남편 밥을 차려줘 보라니까. 그러면 남편이 감동이 될 텐데. 감동이 될 텐데. 따라 안심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라. 근데 이거를 밝히신 이유는 하나지요. 옆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따라가는 그 무리들에게 뭐냐면은 이 믿음을 나타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냐?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이 없는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해. 그래서 불신자들이 얘기하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손해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섬기고 사랑하고 섬길 때 사단이 발을 못 붙이게 돼요. 사단이 가정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여러분을 가는 직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믿음의 행동에 칭찬하는 예수님. 그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즉시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쁘신 거죠. 기쁘시. 사람에게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쁘겠지만 그거 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거를 몇 번 체험하면은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내가 변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계속 짜증내면은 계속 심각해져. 계속 원망하면은 계속 심각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라니까요. 의미를 둬.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건강해서 지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하면은 반석의 응답이 와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가지고 섬기라고 축복받으라고 인도하는 거 아니냐.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자신이 은혜 받는다. 이 예수님께서 능력 나타내신 예수님도 엄청 기쁘신 거야. 이 여인을 보면서. 이 관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걷는데 피곤하지 않아.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힘들지 않아. 왜요? 이 믿음의 능력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고백과 삶으로 막 피곤했던 사람들이 피곤이 다 날아가야 돼. 힘 빠졌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서 힘을 얻고 가고 그래.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신문에서 봤는데 그 어머니 댓글을 이상을 달아놔가지고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유튜버도 자살했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장난떨고 그러나 봐요. 근데 하도 댓글을 나쁜 거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워낙 이제 코로나도 오래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를 남을 욕하는데 푸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라와 그리고 사회에 엄청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관리와 같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빛을 나타내야 돼. 빛을.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을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이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이 믿음, 소망. 이게 우리의 삶이나 이게 나와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안 된다니까요. 원수 되고 싫은 놈 싫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원수 갖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의 신뢰 속에서 가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상처 속에서 가정들이 세워져가지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갈등하고 후대들 무너지고 그런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내가 여기서 좀 무시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축복 받아. 다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면. 근데 시간 지나 보면은 뭐가 있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이 소망 가진 자는 참아줘, 기다려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할 수 있어.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교회 개척해가지고 서울에 목회하기 힘든데 어떻게 버텼냐 그러더라. 뭐 버티는 게 뭐가 있어? 모르겠다. 나는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애들이랑도 재밌게 산 것 같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나는 재밌네. 설교할 때만 이렇게 좀 그거 하지. 애들이랑 있을 때는 맨 놀아. 같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뻐. 내 나이에 누가 애들이 말 붙여주나? 내가 지나가면은 주아 같은 애가 나한테 말 붙여주냐고. 주아가 나를 놀아주는 거야. 놀아주는 거야. 어느 그전에 보면은 수고스럽다고 느끼면 안 된다니까요. 기쁜 거지. 여러분 밥 차리면서 이놈의 밥을 내가 언제까지 차려야 되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사랑해서 그래. 그럼 바꿔야 돼. 엄마 못 기다려 죽겠다. 아니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니까. 믿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림으로 오늘 혈류증 여인과 같이 관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또 하나님 우리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편해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주 재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